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7장 11절에서 15절로 화목제.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여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틀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렇게 크게 5가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는 단어인데 어원이 이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샬롬 여러분 잘 아시죠? 평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평화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에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가 잔치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분명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준비한 제물을 바치는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이제 마음껏 고기를 먹는 잔치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신나는 제사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사 드린 후에 서로 함께 기쁨의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제사 드린 후에 우리들끼리 재밌게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 주일 예배, 그것이 바로 화목제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지금은 물론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런 교제의 시간이 없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후에는 뭘 합니까? 네,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기쁜 식탁의 교제를 갖지요. 그리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렸던 그러한 주일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사실 화목제와 가장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비유하는 한 가지가 있죠.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화목제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목제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화목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영적인 이 예배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목제는 일단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신학자들 간에도 이 화목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화목제는 죄를 다루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어디를 둘러봐도 화목제를 설명할 때 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을 때도 죄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설명할 때에는 항상 이 죄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라는 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죄와 관련된 제사는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화목제도 분명히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잡고 안수하고 그 피를 뿌리고 하는 이 모든 행위에는 분명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가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속죄제를 드리십시오. 혹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속건죄를 드리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특정인과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특정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속건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또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당장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는 어떠한 특정 항목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죄의 고백을 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희생제물을 잡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생각할 때 남을 판단하고 거짓된 생각, 습관 또는 남을 비판하고 이런 죄인된 속성이 여전히 나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를 어떡합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마음 깊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본질적인 고백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러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이 은혜 어떻게 다 말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가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성도인 것이죠. 자,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같은 죄를 또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고백을 드리죠.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며 본질적인 죄인의 근성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지은 죄만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존재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죄만 씻어주실 거라면 그냥 피만 흘려주시면 되죠. 당신의 생명 전체를 다 주시지 않아도 피만 흘려주셔도 여전히 우리의 죄는 씻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피만 흘린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 존재 전체를 다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주님은 당신의 생명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생명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생명 전체를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는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정말 이 잔치상, 식탁의 잔치를 누리면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화목제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화목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화목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 주신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